본문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핍박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왜 이런 자리에 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좀 더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빌라도도 유다처럼 자살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유다와 빌라도는 정해진 대로 간 것이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이 최선이라고 선택했던 그 선택 속에 담긴 세상적 허망함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보내진 총독이었는데 그가 30세 전인 주 26년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총독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그 앞에 세웠던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그의 출신 선부는 기사계급 혹은 중상류 계층 출신입니다. 이 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군대를 점유했었고 또 사형 언도를 내리거나 집행유예를 내릴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을 임명했고 성전과 성전 재정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의복을 가지고 있다가 특별한 절기에만 입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래서 황제 신상을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설치해서 그들의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서로 굉장히 싫어하는 관계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에 그의 총독직을 위협하는 민중봉기를 2번을 경험을 했는데 첫 번째 봉기는 로마군을 투입해서 예루살렘을 세속화하려고 시도한 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즉각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빌라도가 5일 만에 군대를 철수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따라준 거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에 세운 로마 기념비를 제거하라고 다시 봉기를 일으킵니다. 둘 다 종교에 관계된 일이었고 빌라도는 그들이 무엇에 민감한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유대 지역은 로마 공무원에게 있어서는 극악의 지역이었는데 지역은 빈곤하고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고 공격적이고 드세고 종교적 틀 안에서 신념을 가지고 무력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군사력으로 그들을 몰아세울 수도 있었지만 로마의 식민 정책은 포용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밀란이 최대한 없이 황제의 통제 아래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유능한 총독이 갖는 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에 2번의 밀란으로 그는 로마 황제에게 눈치를 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가 무엇에 눈치를 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찾아오는 이 시점에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찾아오는 시점에서 100여 명의 군대가 빌라도가 가진 병력이 전부였다고 해요. 이 배경을 놓고 유대인들의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아주 능구렁이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쉽게 말해 빌라도를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군중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온 시간대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기득권 그룹은 빌라도를 압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 시간에 데려왔어요. 마태복음 27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빌라도가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풀어주자 이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이제 물을 가져다 손을 씻으면서 이 죄는 너희가 담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밀란에 대한 트라우마, 실패가 있던 사람이 압박을 느낄 정도의 군중이면 최소한 수백 명 이상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이 많은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성전의 금을 사용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당시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적은 돈, 적은 품삯만 주면 얼마든지 새벽부터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었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를 찾아온 사람들의 경건을 한번 볼게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틀을 스스로 깨뜨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판결하기 전에 하루를 금식해야 된대요. 자기들이 만든 법이죠. 그리고 유죄의 선고는 사내들인의 동의를 얻어서 의장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어떤 범죄자라도 형의 확정 선고를 받은 당일에는 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 집행 전에 사내들인이 전 경과를 다시 검토해서 봐야 되고, 그들이 법을 따라서 한 사람이 깃발을 가지고 증인의 이름, 죄명을 소리 높이 외쳐서 누가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율법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형 집행 중에 범인이 3번 뒤를 돌아와서 새로운 사실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호를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등, 미란다 고지 같은 분위기 같아요. 어떤 기회도 예수님께는 주어지지 않았죠. 그들이 죄를 만들어서 확정하고 집행하면 끝입니다. 말 그대로 산헤드린은 3권이 통합된 기관이었고, 그들은 마음먹은 것을 무엇이나 유대에서 법으로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면서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는 것은 모세 율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의 해석자로 자처하며 수많은 추가적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냈지만 정작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할 때는 어떤 원칙도 그들을 막아서지 못했어요. 저는 많은 경우에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후 예배가 많이 대체되잖아요.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과 함께, 아니면 구역끼리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친목을 위해서 한 주 빠지는 그런 일들. 그렇게 예배를 빠지는 것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죠. 그게 기쁨을 준다면 과연 드렸던 예배는 누굴 위해서 드린 것인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용왕님입니까? 공양미를 바치지 않거나 뭘 불경하게 하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인생의 풍파를 일으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도 그것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치도 엄청 봅니다. 이 예배를 쉬는 게 편안하고 좋을 거라면 도대체 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한 성도분이 아이의 신앙의 교육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하나님이 싫다, 자기는 하나님이 싫다, 그래서 제가 왜 싫어하냐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돈을 너무 밝힌다고 했대요. 이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애가. 그래서 아니 무슨 하나님이 돈을 밝히느냐 그랬더니 자기의 소중한 용돈 또는 세뱃돈 그러면 이제 11조부터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가져가잖아요. 참 비참한 얘기죠. 이 꼬마는 정직하기라도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빠지면, 그렇게 빼주면, 공적으로 빼주면 그렇게 좋아하면서 자기 시간을 뺏어서 하나님을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태풍이라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자기의 삶 가운데. 내 무례함에 화가 나서 내 삶에 피해를 주면 어떡해? 근데 속으로는 싫으면서 그것을 입으로 표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식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폭군으로 또는 공양미를 바라는 욕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런 줄 모르고 있어요. 죄가 뭔지 모르죠. 그리스도의 가치가 뭔지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 체험적 배움이 없는 존재들이 행위만 마치 애들 용돈에서 헌금을 따박따박 내듯이, 이게 유대 장로의 유전을 대하는 태도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왜 있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빠지면 싫어하니까 그 자리에 있어준다. 이 유대 기득권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갔지만 그들은 문 밖에 서서 빌라도를 부르고, 빌라도는 을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관정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황이 좀 웃긴데, 빌라도가 있는 곳에서 나갑니다. 문으로. 여기에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나갔다가 얘기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다시 나가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고,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며 고발했는데 공관복음에서 그들이 고발한 내용을 보시면 제시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먼저 백성을 미혹했다는 게 죄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미혹하신 게 아니라 미혹된 자들에게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된 것이 오래되면 그것을 지속하던 사람들은 그 행위가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 기득권들이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오던 그 율법의 행위들, 그 율법 정신, 행위적인 종교 생활이 정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우리 조상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정신을 고수하는, 그 행위를 고수하는 자들 앞에서 시종일관 장로의 유전과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다 좋은데, 설교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기성교회 비판을 하지 말아달라. 또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선배 목사님들이 행해왔던 것을 비하하고 짓밟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오래 해왔던 것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금요일 저녁 1위로 랭크되었던 기사 뉴스가 뭐냐면, 대형 기성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뭐 전염병이 심각한 상태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제시해 놨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며 소중한 예배가 소홀히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 둘째로, 한 번 중단된 것이 다시 시작되기가 어렵다. 셋째로, 예배 중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의 얘기로 교인들한테 내놓은 거예요. 거기 달린 댓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예배 중단이 길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회복이 힘들 정도로 약화될 것이라니, 고작 2, 3주 집에서 기도했다고 와해될 교회면 그게 교회냐? 사교 집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에 한 번의 형식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와해될 거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된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도대체 뭡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한 번도 멈추지 않았었대요. 이 일요일 날 드리는 예배를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는데 이제 멈추라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존재 지속을 위협당할 정도로 괴롭다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배의 중단이 아니라 자신들이 유지해오던 의의 행위의 중단이죠. 그 연결점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속교사, 근속성가대원 30년이고 40년이고 한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기록갱신하려고 그 자리에 계속 박혀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하고 올해 했던 것은 내년에 하고 그래서 회차를 자꾸 채우죠. 제1회 시작하면 일단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1회가 되면 2회가 되고 10회가 되고 15회가 되면 이제는 멈추는 건 파괴 행위가 되거든요. 이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라면 생명으로 복음을 주신 예수님은 무시당해도 되는 겁니까? 두 번째, 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의 총독이 가장 부담스러워할 만한 것을 이용하려고 예수님의 편을 들 수 없을 만한 내용을 꾸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관복음에 보면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이걸 이 제사장들이 얘기를 해요. 완전히 가 있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법과 원칙들의 틀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복음은 결코 세상이 정한 조세법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칭 그리스도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내가 왕이다 라고 하시거나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비유적으로 표현하시거나 그들의 고백을 인정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과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을 이 유대의 기득권이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왕되심을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말하라.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를 말해라. 그걸로 판별해라. 이 유대 기득권들은 사실 예수님의 입으로 한 주장을 고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고백과 증언을 고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덤탱이를 확 씌웠는데, 예수님의 의도대로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하라 는 그대로 그들은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지역을 다스리던 빌라도는 당시 이미 온 유대에 유명했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고발당할 죄가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죠.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왜 데리고 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빌라도는 자신의 아내가 꾼 꿈으로 그의 판결에 관하여 손을 떼라고 말한 부분도 있고, 이 유대인의 일에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탐욕스럽고 음흉하고 능구렁이 같은 그 지도자들. 그래서 야, 니네가 니네 법으로 재판해 라고 자기의 첫 번째 카드를 제안합니다. 이제 손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뭐 처리하면 되잖아, 니네 법으로. 근데 거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사형권이 우리한테는 없다, 이 얘기를 근거로 되는데, 이 주장이 얼마나 헛된 거짓 주장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죠. 가늠한 여인을 잡았을 때 끌어내서 주님 앞에 데려와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스데반, 어떠한 로마의 판결도 없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유대 기득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또는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손을 빌리려 했는가? 이게 굉장히 간교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 보세요. 예수님께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매수한 사람은 급조해서 데려온 사람들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과 5일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유대 기득권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잖아요. 추종자,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 법과 방식대로 손을 대면 역풍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만약에, 지배자인 로마가 판결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처형을 한다면 어느 유대인이 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이거 우리가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손을 빼면 끝나는 거예요. 유대 사형제는 일반적으로 돌로 치는 사형 또는 뭐 화형, 무시무시한 사형제가 있는데, 로마의 정치범에게 내리는 사형은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자꾸 걸고 가이사를 대적한다라는 걸 자꾸 거는 거죠. 이 십자가형을 그들이 왜 필요로 했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시체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율법적 정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 그를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명분을 다 잃게 됩니다.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역풍을 순식간에 잠재울 수 있는 게 이 십자가 사형이었어요. 본문에서 어떤 죽음으로 죽는 것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그 내용은 구약에서의 노뱀 사건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드러낸 것과 자연스럽게 일치하는데, 나무에 달려 죽는 것, 노뱀을 모세의 지팡이에 달아서 이렇게 보여준 것, 그것과 이렇게 매치하고 있죠. 이 얘기를 이제 사람들과 하고 예수님이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바요? 아니면 남들이 나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요? 이걸 물으시는데, 이 얘기는 빌라도가 들은 그 얘기가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고 왕이다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실제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하여 하는 얘기 아닌가, 이런 얘기죠. 그러자 빌라도가 발끈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요, 당신네 유대인들이 당신을 내게 넘겨주었소. 당신이 무슨 일을 했소? 이 말의 뉘앙스는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내 알 바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당신 동족들이 저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요? 예수님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마태복음 27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주님의 가실 길은 정해져 있었고 그 잔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셨죠. 따라서 의미 없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큰 힘을 갖습니다. 자신의 변호에 대한 침묵에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순종이 들어있고 침묵에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는 사람으로서는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큰 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말로 많은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받아들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그 주신 길을 묵묵하게 가는 것. 그 침묵의 길은 입으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빌라도의 질문과 전혀 관계없는 대답을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참 뜬금없는 대답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인데 지금 이 말씀은 거듭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권력의 모함 그리고 군사력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주님의 억울함이나 괴롭히는 악당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찾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유명세, 세상의 부러움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한 것인 양 자랑하죠. 소위 간증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자랑합니다. 세상을 자랑하는데 거기다 뭘 포함하죠? 주님이 이걸 해주셨다는 걸로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고 어떻게 해서 애들이 서울대를 갔고 어떻게 해서 남편이 이렇게 술, 담배, 도박을 끊었고 애를 낳고 시집을 가고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아픈 몸이 다 나았다. 이건 다 주님께서 해주신 거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주님의 다스리는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다른 곳으로 구별하셨는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것도 그것이고 이것도 주님의 축복이라면서 세상을 다시 끌고 들어와서 여기다 넣으려고 해요. 물타기라는 거죠. 물타기는 바리새인의 간악함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본질 중요하지. 하지만 율법의 행위도 중요해. 그래서 그들은 뭘 합니까? 본질을 찾던가요?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행위만을 추구해요. 보여지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데 보이는 것이 없으면 그 공허함과 무력함에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다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다 부정하는 얘기랑은 다르죠. 성도에게는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삶 또는 세상에서 보기에 불행한 삶도 둘 다 닥칩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의 눈은 거길 향하지 않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이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세상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상황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태양과 푸른 바다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빌라도는 그래서 당신이 왕이라는 거요? 이렇게 묻죠. 그리고 주님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내가 왕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어디에 속한 왕이시죠? 자기가 속한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해주시고 나는 이곳의 왕이요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는데도 세상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에 따라고 섞어치는 존재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하여지는 것이지 간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간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나의 지혜로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주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태어남은 육체적 태어남을 의미하는 겟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왔다는 것은 에르코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근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태어났고 영적으로 온 이 목적은 한 가지인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진리를 주님의 오심을 그 목적성을 이해를 해요. 예를 들면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위해 오셨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지배계층에 억눌린 노동자 계층을 해방시켜주고 소수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지만 세상적 개념에서 그런 상황은, 불공평한 상황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대신에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라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진리의 내용은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닌 진리에 속한 사람들 뿐입니다. 사람이 진리에 속했다. 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들, 택한 자들, 예정된 자들. 구원은 예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밖에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테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을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능력, 세상의 권세, 그리고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홀립니다.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로 병이 고쳐지고 진짜로 뭐 며칠 후에 뭐가 될 거다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능력과 표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임금이니까 보이는 걸로밖에 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누가 용하대, 누가 은사가 있대, 그래서 따라가요. 심지어는 미혹하는 힘을 그 사람들한테 보내서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리를 원하지 않는 그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에 정신을 놓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멸망할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거기로 싹 들어가서 끌려 들어가게 만드는 무슨 공기청정기 같은 거죠. 먼지들은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끔. 모여있는 집단을 한번 보세요. 진리의 복음, 영혼의 구원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글로 딸려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위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신학 박사 학위를 5개를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를 잘 보세요.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진리에 속한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그 중심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 것이지 진리를 들어서 진리에 속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진리에 관한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무능한 일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들의 영이 죽어있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 복음이라는 것을 세상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종류, 윤리와 도덕, 그리고 개인의 의의 열심 이런 것들로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 분명한 이유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들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나오죠. 자, 병을 고치라고 성령을 주신 것도 아니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지혜를 얻어서 공부를 잘하거나 세상 위로 올라가라거나 세상에서 가진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놀라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를 위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고린도서 4장 2절 이하에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했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성도가 하는 일은 예수님 오신 이후 뭐라고 했죠?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성도들도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동일한 일을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지체니까요. 다른 일을 합니까? 한 지체가?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든 자들의 선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존재들을 향해서 선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존재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해봐야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복음 그 가치의 자체를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너희 말도 들을 것이요 나를 미워했다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동일체로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주권, 복음의 선포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 선포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내가 끌어당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7절의 진리라는 단어에는요, 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진리, 아주 특정한 진리를 얘기해요. 하지만 빌라도의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진리 앞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보편적 진리를 얘기하죠. 인간 세계에서의 보편적 진리. 사람들은 진리를 찾죠. 왜냐하면 진리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말로 이런 게 있어요. 뭐는 진리다. 음식이든지 어떤 음식에 뭐는 진리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덧붙일 수 없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진리인데 사람들은 진리를 찾죠. 변치 않는 가치를 갖는 그 진리. 그것에 자기를 던지는 것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에 자신을 던졌지만 결국 그것이 허망한 것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죽음이라는 큰 관문 앞에서 그냥 소멸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진리는 택하신 자들을 위한 진리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그냥 끄떡끄떡 해봐야 그의 삶은 결코 그 진리 쪽을 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보시면 끄떡끄떡 해도 전혀 그쪽의 삶과 아무 관계가 무조건 아멘만 하는 분도 계세요. 무조건 아멘만 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만 하는데 막 졸고 어쩌고 해도 계속 아멘해요. 그리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요.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보여야 보이는 것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 뒤에 큰 가치가 보여야.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한 후에 돌아서서 다시 유대인들이 서 있는 문간으로 가죠. 자신의 유대법에 따라 마음대로 하라는 그 첫 번째 제안이 거절당하자 두 번째 제안인 유월절 관습에 따라서 유월절 특사를 제시를 합니다. 이 제시는 자기 나름대로 아주 굿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이 죄 없는 사람한테 일단 죄라는 타이틀을 박아주는 거죠. 자, 얜 죄인이야 라고 해주고, 이 유월절 특사는요, 사람들의 지지도,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군중이 이걸로 선택이 됐대요. 그래서 자신들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분명히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했었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자신은 양심에 충돌되는 행동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른 새벽에 밀란을 일으킬 수준의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유대 기득권은 이런 빌라도의 카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대신 바라바를 외치도록 만듭니다. 이 주석가들에 의하면 바라바는 열심당 당원 또는 행동대장쯤 됐던 것 같아요. 우두머리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력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물론 기득권들의 돈에 의해서 따라온 사람들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지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칼부림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최소한 바라바는 자신들의 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구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이게 뭐 독립이 가당하겠습니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나 하고 그냥 빵이나 만들어주고 병자 좀 고쳐주고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자기식으로 세속화시킵니다. 살기 좋은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자들은 누굴 선택하겠어요? 밋밋해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겠죠. 빌라도는 사실 어떻게든 예수를 팔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유다도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바로 후회하면서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줬대요. 근데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후회했는데. 돌이킨 거잖아요. 죽기 전에. 돈을 받자마자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네가 반성하고 그러면 잘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는데 유다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회개의 기회가. 반면 성도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던 바울은 회개의 기회가 강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길 가는데 갑자기 빛이 보이고 눈이 멀고 주님의 음성이 자기한테 들려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 회개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로도 회개했을 것 같아요. 가장 악독한 인간이라도. 결코 바울이 더 신앙적이거나 더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받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받은 기회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참으로 성도된 자는 그 받을 수 없는 은혜의 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것이고, 다른 편의 사람들은 하나님 멋대로 구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불공평을 느끼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느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누구도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바꿀 수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가치 없는 내게 주어진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가? 아니면
불쌍하게 죽어간 유다와 빌라도의 억울함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 속에 끼쳐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빌라도의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